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자녀들은 다 개학을 했고요. 우리들도 휴가를 지나서 이제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엔 아직 시험을 보는 청년들도 있고요. 방학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함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는 늘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 다니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생활을 보면 이만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는가? 또 많이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가?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라는 것이 기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그 앞장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은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느냐 부름 받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17장 마지막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이미지, 느낌은 꽤 큽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지 못하죠. 또 성경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때때로 낙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죄책감이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으로 생각이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랜 기독교의 이야기들 중에도 이 기도와 응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와 간증들이 우리 신앙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공식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편화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라는 식으로 신앙이 공식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로 갔다 왔습니다. 발리로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발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서 제가 쓴 석사 논문을 가지고 한 학기에 할 그 MDB 과정의 인텐시브 코스 일주일 동안 이 수업을 몰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신혼여행은 그 수업 기간에 맞춰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간 길에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10년이 되면 10주년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꽤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와 비슷한 베트남을 가자, 다낭을 가자
라고 생각을 했죠. 조금씩 생활비 중에서 일부 돈을 떼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돈을 모긴 했지만 아직 여행을 갈 만한 돈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빚을 내더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즈음에 그 해 저희가 10주년이 돼서 여행을 가려고 한 그 해 여름에 제가 사역하던 춘천 중앙교회 예배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당으로 찾아갔고 여행을 하려고 계획했었던 돈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교회에 받은 은혜가 크니 감사의 은혜로 건축 헌금으로 드리자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여행비로 모았던 돈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때부터 모았던 마일리지를 모아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처음으로 다녀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해 저희는 하노버 한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외로 기념여행 가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그렇게 준비됐던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드렸더니 저희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하노버 한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건축 헌금을 한 것과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 이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에게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화시키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비유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죠. 옳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로 등장하는 여인들은 항상 최약체, 소외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 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었을까요?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이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게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이 재판장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을 하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인지 그른 이야기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옳고 재판장은 불의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과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조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아우 귀찮아서라도 이 문제를 들어줘야지 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르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만 들으면 앞서 이야기한 것 맞는 것처럼 보여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귀찮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과부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잘못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오해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 그 질문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양이 많아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이야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을 구한다고 해서 그 돌을 주시겠습니까?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이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는 뱀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줍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생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생선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이 모두 기도의 응답입니까? 제가 누리고 사는 것들 중에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셨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방법과 비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명령에 따르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만 일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고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나쁘고 망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의심입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죠. 하나님은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마귀는 돌을 주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탓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라 라고 탓하고 너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거야. 너희에게 일할 거야.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지금 있는 염려와 지금 있는 걱정들로 너의 삶을 무너뜨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순간에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피로를 채우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임을 알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영적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이거 됐으니까 오케이, 이거 안 됐으니까 이거 됐으니까 오케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염려가 되지 않으시나요? 염려 많이 찾아오잖아요. 무엇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무책임한 태도, 몰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어쩌겠어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염려와 함께 하시는, 아니 이 염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해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생활과 일상의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요, 바울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병고침으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능력으로 교만하지 않게 이 질병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까? 네, 응답받았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바울은 이 이후에 더 이상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사탄의 사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이 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우리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까지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깊은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마귀의 틈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함께 일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넉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형식을 쫓아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소비하고 물질을 얻는 기쁨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